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6월 2일 토요일 이제 점심때쯤 되었는데 잠깐 어, 묵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본문을 한번 잠깐 묵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묵상에 이어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마라나다 신앙 묵상 시리즈로서 계속해서 지상강림과 천연왕국에 대해서 또 계속 이어져 나갈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본문 예레미야 22장과 마라나다 신앙 그 묵상 시리즈까지 한번 오늘 묵상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주말 묵상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저마다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이 주님의 음성을 성령 안에서 듣고 더욱더 우리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깨어서 준비하시고 특히 2월의 첫 주일 이제 앞에 맞았습니다. 마땅히 예배할 장소가 없는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같이 성경 말씀 읽고 찬송 드리면서 주님 앞에 주기도문 하면서 나름대로 주님 앞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면서 영육 안에 쉼을 얻는 그러한 주일 잘 보내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으로 고대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기다리는 그러한 복된 6월 첫 주를 맞이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 2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를 선언하여 이르기를. 그죠? 다윗의 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세상의 왕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구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육신으로 오셔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세워서 역사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들로 말씀하셨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오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특별한 어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세우거나 이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상태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북조로 갈라지면서 지금 솔로몬 이후에 그냥 완전 쇠락의 길로 걸어가는 그 남북조 시대의 각각의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나 이사야, 에스겔 또 등등의 남북조의 그 패망 전후에서 또한 고토로 70년 전후 돌아오고 또 이제 끌려가는 이 상황에서 선지자들을 남북왕조에 일으킴으로써 대언을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은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주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사람들은 자꾸 잊게 되고 사실은 사탄 마귀도 이런 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 것을 잊어버리게 하는데요. 잠깐 우리가 예레미야 22장을 보면서 히브리서로 잠깐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이죠.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게 바로 구약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을 정의하면은 이렇게 스테이트먼트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서술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죠? 기록된 말씀과 하나님께서 선지자 200의 말씀을 통해서 제언도 하셨지만 그들이 삶을 통해서 표징과 예표가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직접 오시기 전까지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피를 흘리시면서 새 언약을 세운 이유는 누구도 예수님 앞에 얼쩡거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뭐 목회자니 주의 종이니 자칭 불의 종이니 속사두니 무슨 금리빨이 나오는데 아니 막 이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숙한 주님을 만난 신부의 시절이 다 끝났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초보도 아닌 곳에 많은 사람이 유혹받고 있다는 게 너무도 우리가 개탄스러울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보세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오시기 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여러분 1장 1절과 1장 2절은 신구약 성경을 한 방에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보세요.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 모든 날 마지막이 뭐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이제는 안 되겠다. 마치 노아 홍수 전에 이 땅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 너무 죄악에 관영해서. 그러면 노아 홍수 후에 지금 76억의 인구가 살아가고 이 땅에 하나님은 이 결단을 또 안 하셨을까요? 예. 우리 예수님은 이미 했다고 봅니다. 다만 그 시간만이 남아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할 필요가 있는 거죠. 당연히. 노아도 노아의 가족들도 이 홍수 심판을 예비해서 그 진노가 홍수가 내리기까지 준비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럼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그 준비하고 인내하는 삶 속에 살아가 있는 거예요. 그 인내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야금야금 사탄 마귀에서 이렇게 대열에서 이탈한 자들이 거기에서 걸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대열이냐? 예수님 성경 말씀을 떠난 곳은 성경 말씀이 아닌 곳에 가 사람들이 그 이탈하고 있고, 성경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벗어나고 또 다른 선지자 어떤 사람을 종교 지도자들을 따라하면서 거기서 성경 외에 그 사람의 말을 더, 그 사람이 설교하는 그 내용을 더, 이것이 다른 미혹된 거거든요. 예. 성경 외에 앞서갈 수가 없고 성경 외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였다고 하잖아.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냐. 예수님이 바로 창조 하나님이라는 걸 그대로 나타내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이 너무도 정말 인간의 언어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예수님. 인간 여러분 무슨 노노맹자, 그죠? 우리가 맹작 뭐 사서 삼경 여러 가지, 그죠? 노노맹자 대학 중용 뭐 시경석경 주역 역경기 모든 어떤 동양의 어떤 고전, 저도 이 동양의 고전을 대학에서 연구하고 또 전공을 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여러분 거기선 생명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말할 일이 없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그 책이 불려지지가 않아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공부만 했을 따름이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니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이거 다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예수님은 하나님의 빛 자체라는 거예요. 본체의 형상이 예수님이셔.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만 예수님을 생각하다면 여러분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하면 예수님이 생각나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생각나야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근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다르게 바라보는 것도 이게 문제가 있는 자기 자신의 어떤 영적인 분열이 있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거. 100% 예수님으로 꽉 차 있어야 됩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결국 예수님의 피가 지금 살아있을 때 우리 죄를 용서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 겁니다. 죄악의 맛이 더 사람들에게 달거든요. 결국 이것은 심판받게 됩니다. 구원 못 받아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지 않고 돌이키고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불러주시지 않으세요. 결국 지금 주님은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이 우편에 앉았느니라. 요한계시록 4~5장이 여기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또 계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거든요.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 이게 바로 신약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기 자기가 선지자 주의 종이다 신사도다 속사도다 내가 주의 종이다 막 이러면서 멸류관을 받았다는 등 누가 꿈을 꿨다는 막 이렇게 인간 용비어 청가를 쓰면서 막 세종장을 높이듯이 막 이렇게 막 높입니다. 용이 무슨 용룡이 날아오르시아 뭐 이런 용비어청합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그럼 학교 때 배웠다고 해서 그런 거 성경과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지 않으면 여러분 모두는 지금 잘못된 곳에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선지자를 세운 게 없어요. 이 모든 건 성경으로 완벽하게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 2, 3장은 성경 전체의 핵심을 또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은 구약 성경의 내용이 이거다. 선지자들로 여러분과 여러분으로 우리 주장에 말씀하셨다. 히브리서 1장 2절 신약은 예수님으로 모든 게 완성됐다. 1장 3절 그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여기서 더 하고 뺄 수 있습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구약에 이렇게 예레미야 오늘 지금 22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말이죠. 너는 그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유다 왕에게 일단 내려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선포를 하잖아요. 이건 구약시대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똑같이 가져와 신약시대에 이걸 행동을 하고 이 자들은 완전히 여러분 미혹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은근히 배제하고 주님의 십자가가 완성되는데도 불구하고 구약에서 자기 모습을 찾고 구약의 시편에 내가 있다 무슨 창세기에 내가 있다 무슨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거기에 차리니까 또 그러니까 또 거기서도 미혹된 사람들은 거기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 참 얼마나 이런 심각한 겁니까? 여러분 중에는 물론 그런 분들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이런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해야지만 그들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고 우리가 담대하게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지. 여러분 강해 소리 잘 들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뭐 휴거되고 뭐 천국 가고 예루살렘 성에 맨션에 삽니다. 그건 여러분 가짜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걸 기대하는 사람도 없겠지만 그렇게 광야의 소리는 그런 소리를 하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아닌 건 아니면서 그 잘못된 자들에게 대한 영적인 싸움을 하고, 물론 그들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곳에 참된 여러분들도 있지만은, 자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유다 왕과 그 집에 내려가서 지금 심판을 선포하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이 심판을 하신 하나님의 그 내용이 뭐 십계명을 안 지켰다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은 그런 말씀 하시 않아요. 그냥 핵심을 아주 쉽게 설명을 하시는데 3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세요. 이 심판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보냄을 향해서 축복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저주와 심판의 말을 듣는 택한 백성 유다 왕과 그 집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곁기려고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게 인권 문제예요. 단순히 인권 문제로만 또 간단하게 해소할 수 없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뭐 인권 문제 하니까 민중신학, 해방신학 꼭 그런 용어처럼 별로 사실 탐탁지 않은 의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영혼에 대한 다름에 하나님은 모든 저울질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에게 실족시켰거나 말이죠. 무슨 물질 도와주고 그 사람을 칼질하고 도마에 올려가서 난리친 이런 자들은 100% 사탄에게 걸린 자들이에요. 악한 영에게 속은 자들이에요. 지금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을 믿느니 무슨 종교생활을 오래 했느니 아무리 자기 화려한 이력을 해도 그걸 완전히 쓰레기받아 못한 거거든요. 그것으로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속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 주님을 내가 믿어서 주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고백 외에는 뭐가 더 우리가 자랑할 게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지식으로 우리는 자랑하라고 했잖아요. 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우리는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구한다고 했잖아요. 사도 바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증거한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요. 맞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예레미야를 유다 백성에게 이제 유다 왕과 그 집에 보내면서 최후 통첩을 하시면서 이제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패망 직전에 이러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들은 무엇에서 돌이키지 않았냐면 공평과 정의를 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자기들끼리 갑질만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최초의 갑질자는 누굴까요? 성경에서 근원을 찾으면 여러분 사단 마귀예요. 인간을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의 어전에서 감히 저가 덮는 그룹으로 있다가 에스겔 28장, 이사야 14장 등을 보면서 스스로 그 죄악이 자유의지 속에서 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악을 허락하신 것보다는 어떤 죄악은 어떤 피조물이 중심 자유의지에서 솟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에서 스스로 타락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한번 되보겠다고 하면서 천군 천사들을 유혹한 이 장면에서 쉽게 말해 영적인 갑질이 시작해서 오늘도 똑같이 이런 자들이 자기 세계 속에서 완전히 영적인 조폭, 영육간이 조폭 시스템을 만들어서 말이죠. 아무리 이쁘게 화장하고 좋은 옷을 입고 가방을 들고 무슨 몇백만 원짜리 양복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해도 타추하고 더러운 모습 속에서 갑질하는 자들이, 이건 성경에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영혼에 대한 다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예비하시고 구원을 예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노스코리아와 한반도의 문제는 영혼에 대한 문제, 단순히 그냥 인권 문제로 끝날 게 아니라 영혼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영혼이 육신에 갇혀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이 영혼들을 학대하고 예수님도 못 믿게 하고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의 진노는 그게 달한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평화를 내세운다고요? 평화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남북한은 나라도 아니면서 서로가 영원히 분단되고서 같이 북한은 북으로 가야 되고 남은 남으로 가면서 주님을 각자 만나는 길로 하면서 서로 예수님을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하는 거, 이것밖에는 길이 없지만 안 되는 거예요. 왜? 출발이 그렇게 안 되고 우상숭배하고 인간 우상숭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북으로 통일되고 있고 북의 그런 체제로 우리가 여러분 용비어천가를 부르면서 인간을
어떻게 여러분 숭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순교하는 길로 다 떠나지 인간을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지옥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육적인 킬링필드가 얼마든지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이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아침에 이런 얘기를 하자면, 남북한이 여러분 이렇게 평화 분위기가 있고 다음 3주 후에 그 싱가포르에서 미북이 만나고 어쩌고 하면서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도대체 이거 어디로 돌아가는 거 모르지만, 여러분 기도하고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올 수 있도록 교회, 예수님의 깨어있는 교회로 뭉치는 것밖에 길이 없어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 10명 모이고 5명 모이더라도 예수님의 성령님이 동행하는 교회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대에 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고독해요. 고독합니다. 왜? 참된 예배당이 많지 않거든요. 참되게 성경대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없거든. 모두가 다 이해관계에 얽혀서 예배당에 소속되고 거기에서 다 연관되지, 순수하게 예수님과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인 예배당과 예배처소가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근데 본인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스스로 이해관계에 얽혀서 예배당에 얽혀매지 정말 예수님의 순수한 신앙으로 주님을 준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왕과 그 가족들에게 최후 통첩을 하는데, 공평과 정의를 헤어지지 못했고 탈취장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지도 못했고, 또 중요한 것은 보세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박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결국 이걸 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방인, 하나님은 여러분 택한 백성 이스라엘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으로 주변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외면하다가, 또 그 주변 사람들이 바알신 이세벨의 영 들어온 이런 사악한 음란한 영이 다 동화돼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촉발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방인과 모든 하나님의 차별이 없으세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다윗의 족속으로 후손으로 와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혈통으로 오셔서 죄가 없이 태어났다가 성령으로 오셔서 태어나셔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 되셔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 이후로 택한 것뿐이지, 이스라엘이 특별히 하나님에게서 잘난 게 없거든요. 근데 저들은 이방인들을 많이 무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뿐만 아니라 자국민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고아와 과부, 이것은 여러분 환경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희생되면서 고통당하는 영혼들 아닙니까? 고아나 과부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 때문에 이들을 진정으로 압박하거나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거창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일에 사랑을 하는 것이, 이걸 보는 거예요. 고아는 여러분 가족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된 우리 어린이들을 고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과부는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다 갑자기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없어진 그 고통받는, 그죠? 여인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고아와 과부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박하기 때문에 유다나 유다왕 이 종속들은 하나님이 그 공의와 그 어떤 정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으로 간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다니면서 여러분 교회 예배당의 문턱이 여러분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그 교회라고 하지 마세요. 예배당.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지, 그 용어 자체도 지금 이게 빨리 여러분 해결이 안 되는데, 교회를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 예배처소에 가는 거, 예배하러 간다, 예배당에 간다, 그게 맞아요. 응? 그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많은 그 예배당에서 과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처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 예배당에 모여서 사랑받고 저들이 회복돼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들이 사랑으로 회복돼서 이러한 일들이 리프로덕션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의 턱은 너무 높은 거예요.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나 강북에 있는 교회나 어디 저 제주도에 있는 교회나 어디 저기 어떤 그 충청도 서산 어디 시골에 있는 교회나 달라요. 각자 교회라고 하지만 전혀 하나님조차도 달린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이 현실이 여러분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 이 세상 모두가 여러분 성경을 주어졌지만 성경대로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고 있는 그 상태로 잘못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레미야 22장을 묵상을 시작하면서 정말로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가 2018년을 지금 살아가면서 2005, 600년 전에 이 말씀을 지금 동일하게 같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묵상을 하는데, 동일한 이런 사건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 이것은 사실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에요. 좀 널리 비하기 심합니까? 맞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누구를 의지합니까?
그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알아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예수 믿지 않고면 상대방을 알아보지 못해. 뜸성뜸성하기 때문에 결국 당하게 되고 스스로가 자기가 가라지라는 걸 드러내면서 그냥 떨어져 가겠지만, 정말로 이 시간에는, 이 시대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생명 내걸고 사랑하는 사람은 오래 교제를 안 해도 그냥 알게 되어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그게 바로 참된 교회가 아닐까요? 그들이 바로 영적인 이방인에서 예수를 믿어서 주님의 신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고, 이 세상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서 고아처럼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 된 것이, 우리는 이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또한 여러분, 우리는 과부로서 세상에서 영적인 과부로 태어나서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그죠? 경제적인 해결할 수 없는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 와서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는 이 모습 모두가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과 같이 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영적인 갑질하는 자들이나 육적인 갑질하는 자들이 모두가, 갑질은 갑질끼리 모이고 을질은 을질끼리 모여서 서로 쌈질하고, 이건 다 사탄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2장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날을 바라볼 수 있고, 그때가 당시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왕국을 심판하셨는가를 들여다볼 때, 오늘도 이러한 동일한 잘못된 사탄 마귀 짓은 오늘도 많은 인생들에게 자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반도에 여러분, 이방인은커녕 고아와 과부는커녕 여러분, 멀쩡한 사람조차도 생사람 죽이면서 생사람 죽이면서 인간의 어떤 집단의 어떤 정권을 유지하는 게, 그게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입니까? 생지옥이 그런 것의 모형이에요. 생지옥은 그보다 수천 수억 배 고통스럽고 처절하게 후회하고 절망하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여러분 그 155마일 휴전선 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통일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북으로 통일되고 남으로 통일되고 서로는 통일이 안 되는 지경에 와 있고, 각자 영원히 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굳이 왜 이런 상황에서 통일을 얘기하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데올리 잘못된 사상이 희생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거 통일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무슨 통일입니까, 우리가?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주기도문으로 했잖아요.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는 게 교회의, 이 땅의 영적인 전투하는 교회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한반도의 통일이니 뭐 중동의 통일이니 이런 것은 우리가 사실 관심 둘 일이 아니지만, 세상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은 성경을 배치하고 적그리스도가 세워나갈 길만 세상은 지금 세팅되고 있다는 것만 보면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묵상 다음에는 지상강림과 천연왕국에 대해서 잠깐 마라나다 묵상 CG를 이제 한번 올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거기서 보충하기를 바라고, 이 예레미야에서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왕국을 패망시키고 하나님께서 버린 이유가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힘들겠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랬죠.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나게 무서운 표현을 쓰십니다. 사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심령으로 참으로 애통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애통하고 가난하고 통회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어디 뭐 다룰 게 있다고 중상모략하고 막 가난한 자 얼굴에 맷돌질하면서 함부로 말하고, 여러분, 이런 자들은 스스로 예수님의 생명책 이름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드러나는 겁니다. 100번 1000번 얘기해도 그런 사람들과 여러분 절대 같이 갈 수는 없어요. 회개가 하기에도 늦었을 겁니다. 왜? 회개하면 모든 걸 내려놓고 상대방을 향해서 내가 완전히 바닥에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자존심 모든 걸 완전히 변하지 않고서는 주님의 성령이 그런 사람을 끌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통첩한 내용이,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이 한 행동이 너무너무 지금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하면서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반도가 여러분, 남북한의 무슨 이산가족 문제라든가 2,500만 북한에 고통하는 거, 영혼들의 그 자유 문제, 그리고 진정한 민중신학적인 해방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진짜 먹을 것, 입을 것, 의식주의 기초적인 생활도 이루어지지 않고 말이죠. 그저 그런 어떤 잘못된 이데올로기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더니 웬걸 어떤 집단을 향한 그런 완전히 그 짐승처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생들이 노예보다 저렇게 처참하게 사는 그 집단이 이 지구상에 없는데도 여러분, 평화가 가능합니까? 심판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도해야 돼요. 예. 모든 게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박하고 학대하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만, 그래서 오죽하면 미국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잖아요. 이건 너무 늦은 겁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죽었고, 노스코리아는 악의 열매를 맺었고, 사우스코리아에 많은 이 사상에 경도된 자들이 전방위에 나섰고, 교회는 잠을 잤고 세상에서 복이나 구했고, 교회는 성경을 가졌지만 성경을 전하지 않았고, 잘못된 사건,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자칭 종교 지도자들에는 이런 자들이 나와서 예수 행세를 하면서 모든 예수님이 받을 영광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다 예수 팔아서 장사해서 잘 먹고 호의호식하면서 지금 이러한 잘못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한반도는 심판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죽습니다. 나오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사랑합니까? 여러분의 그 가족들을 사랑합니까?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 증거하지 않은 곳에서는 싸움을 하더라도 나와야 된다니까요. 나이스하게 여러분이 살아고 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반도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 코리아의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가진 물설고, 그죠? 언어 다르고, 인종이 다른 그곳에서 믿음 지키기 결코 쉽지 않아요. 저도 17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한국에서 10년 동안 목회하고, 한국에서 4, 50년을 인생을 살아온 자가 지금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외국에서 사는 게 얼마나 믿음 지키기 어렵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 어떤 거창하게 예배당 짓고 가서 설교, 나이스한 설교 하나 들으면서 아멘하고 돌아오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진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마는, 이렇게 하나님이 영화로운 것을 계획했지만 이스라엘을 택한 백성들은 실패하고 말았죠.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로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무하리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은 노아 홍수 이후처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새 언약을 주시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신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면서 다시 오실 시대와 살고 있는데도 구약 성경 어디 읽으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막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그것을 듣는 예수님의 양들, 하나님의 양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구약 모든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지어졌고 우주 만물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중심이라는 걸 모를 때에 사람들은 사탄마귀에 속게 되는 거예요. 인간 선지자, 인간 종교 지도자를 앞세우고 거기에 줄을 섭니다. 예, 여러분 제발 여기서 빨리 돌아 나오시고 예수님으로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한 명이 됐건 두 명이 됐건 내 혼자도 주님 모신 내 자신이 주의 성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무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고 회개하고 주님의 성령을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 될 인간이 황폐하게 되고 음부로 떠들었다가 다시 둘째 사망으로 나와서 불못에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잠깐 아프고 가난하고 힘든 건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고통이 여러분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냐 영벌이냐는 문제예요. 길은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분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느냐, 예수라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느냐, 예수라는 그분을 그리스도로 내가 영접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예수님이 아닌데 그렇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으로 오신 그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영안이 열려져야 된다니까요. 그 영안은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죄사함을 받을 때 내 영안이 열려지는 거예요. 누구? 성령을 통해서. 예, 여러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로 신할 수 없다는 것. 그러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우주 만물을 지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 주님이라고, 예수님이 주님이고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고 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의 주의 성령이 오신 증거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구원받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은 세상 말로 말짱 떠넘긴 거예요. 예, 여러분의 영혼을 예배당이 책임지지 않아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자칭하면서 돈에만 관심 있는 이자들이 여러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저 백성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예배당을 확장하고 무슨 뭐 이 세상적인 퍼실리티나 계속 나누고 무슨 뭐 선교회관을 지겠다, 무슨 선교사들 위해서 무슨 숙소를 마련하겠다. 말은 그래도 여러분 찾아가면 전부 다 돈 내놓으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워낙 돈이 없어가지고 외국에 돌아다니며 정말 선교사를 위해서 아니면 또 어떤 기도원에 찾아가도 여러분 요즘에 기도원이 여러분 뭐 어디 뭐 물 한 모금 공짜로 들은 있습니까? 전부 다 그런 헌금들은 다 그렇게 받아놨으면서 전부 다 그저 하숙집 장사하고 이런 짓 하잖아요. 예,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 우린 정말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유다 택한 백성들도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지자를 통한 치유 통첩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파멸했다는 걸 여기에 나타내 주는 게 예레미야 22장입니다. 내가 너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병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가장 좋아하고 물질로 세상적으로 화려한 그걸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백향목이 뭡니까? 뭐 사업장입니까? 직장입니까? 뭐 자녀입니까? 뭡니까? 우리는 어떤 것도 예수님 위에 두면 그 사람은 영적인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실 때 나머지는 여러분 풀어진다니까요. 오죽하면 우리 새성지 광야교회 알국들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응? 우리는 그죠?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은 나의 일을 하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하는 자들이 남아있고 계속 그런 사람들이 이 새성지 광야교회로 오가오면서 또 나가서 전도하고 또 선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성지 교회는 사람이 와가지고 정착해서 여러분 숫자를 늘리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목회와 그런 것은 이제는 때가 늦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새성지 광야교회는 개척교회도 아니고 그냥 주님의 교회입니다. 한 명이 됐건 두 명이 됐건 세계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같이 섞인 작은 부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광야의 소리가 있고 새성지 광야교회 예배 처소가 있고 모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곳에 이모저모로 연결되어 있고 함께 가는 동역자들이기를 바라요. 여러 사람이 이 성으로 지나며 피차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민고하겠고. 보세요. 이 말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히네요. 다시 한번 여러분 계시록 1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큰 성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민고하겠고 탄식이죠. 여호와가 이 큰 성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민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이 바로 떠올라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말이죠. 하루아침에 이 큰 성 바벨론이 귀신이 초소가 돼가지고 무너졌어.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잖아요. 그 받을 재앙들.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도 내 백성아 나오라 하면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외쳤는데 무시하는 사람들이 못 나왔기 때문에 8명만 사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에 살지만 예수 믿어라. 그게 거기서 나오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 위에 다른 것을 덕지덕지 하면서 이게 잘못된 화장을 하고 추악한 모습을 하고 그 화장들 빨리 지우고 예수님으로 올인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신부될 예수님께서 부름받은 그런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근데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끝에도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해요. 니무롯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하다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려와서 흩어진 그 사건이 또 한 번 사탄 마귀가 인간을 통해서 큰 성 바벨론 제국을 형성함으로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세상이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와 노홍수 직전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멸망해. 보세요. 여왕으로 앉은다고 하면서 계속 이 세상에 바벨탑에 뭐 여러 가지 정치 무슨 경제 하면서 뭐 보랏빛 얘기를 하면서 정치가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평화 안전하다 이런 것을 속이면서 자기들은 산의 진미를 다 먹고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참으로 불쌍한 백성들은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 이르니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럴 때 멸망이 호련히 임한다. 그 말이 여기 적용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지금 그 시절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주님이 순식간에 서든 데스트럭션이 일어날 수 있다. 하루 동안의 재앙들이 이르니 이게 다 데살로니가전서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말한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룻밤에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어요. 보세요. 사망과 애통과 흉년. 보세요. 하루 동안에 되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해가지고 서서히 경제가 붕괴되고 서서히 전쟁이 일어나는 게 우리가 피할 길을 다 주는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이런 상황이 온다니까. 그럼 뭐 준비된 자들만 떠나고 준비된 자들만 이 시대에 승리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마라나라 신앙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남들 보지 마세요. 남들이 어렵게 저런다고 나도 이렇게 살고 남들이 저주해지는 난 2번 짓고 남들이 저 쾌락을 누리면서 몰래 못된 짓 하는 난 3번 더 하고 그런 것에 경쟁하는 게 이 썩은 세상이라니까요. 그러면서 이런 사건 속에서 보세요. 하루아침에 세상이 멸망하고 세상의 모든 경제, 정치 시스템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재앙뿐만 아니라 인간이 만드는 모든 핵무기와 모든 더러운 그 무서운 무기들이 다 튀어나올 시간이 곧 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묻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며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토다. 그랬잖아요. 화이토다. 2번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더라. 이건 물론 지구 전체의 심판을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떤 그 타락한 미국을 바벨론이라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완전한 그 로마 교황청, 바티칸 제국, 카톨릭 음료를 얘기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슬람권을 얘기할 수 있고요. 어느 것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핵심 세력들이 완전히 그 괴멸되는 모습을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이 뭐예요? 화이트다, 화이트다, 큰성 경관성 바벨론이요. 일시간이 되시면 정말 무너질 줄 몰랐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예상하고 있지만 예상하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외칠 날이 와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나타나죠. 자, 그 얘기가 예레미야 22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랬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이 큰 성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민고. 아까 그 큰 바벨론 성도 이렇게 하는 거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큰 성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멸망. 세상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멸망해요. 모든 경제 시스템, 뭐 달러와 뭐 강세, 무슨 증권, 무슨 금, 은, 뭐 이 모든 게 예수님을 없는 거와 연관, 예수님과 연관된 모든 것이 다 떠난다니까요. 가족도 헤어져야 되고 사업장도 떠나야 되고 예수님과 연관돼서 겸손하지 못한 모든 것은 불에 탄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이라니까요. 이 말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예배당 아무데나 가서 여러분 돌아다니면 헌금대 그럴 때가 아니라니까. 예배당 큰 데 쫓아가서 여러분 거기에 피할 수 있어서 거기 가도 귀신이 초소가 된 곳이 거의 100%가 보면 됩니다. 예배당이지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이 동행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교회요 성령의 전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이 세상, 귀신이 초소가 된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결국 핵심이 뭐냐면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연고라 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이 답까지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두 번째 언약으로서 새 언약을 통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아들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자 그러면 내가 다 모든 걸 다 안 묻겠다. 다 용서했다. 내가 다 용서할 때니까 나를 믿고 새 시대로 가자. 그죠? 그 뜻입니다. 그 말을 주님께서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과거에도 있고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들에 이렇게 절하고 그를 섬긴 연고로 이렇게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두 번째 영원한 새 언약을 버리면서 예수 외에 다른 걸 따라다니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 안 하겠냔 말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이제는 아들까지도 죽으셔서 희생시켰는데 이것을 거부하는 세상에게는 하나님은 여러분 하와이에 여러분 빅 아일랜드에 불이 타오르는 거 마그마 보십시오. 그보다 수천만 배 엄청난 곳에서 죽지 않고 그곳에 사망으로 던져지는 고통과 슬픔과 죄의 대가를 당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뭐 공갈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견디는 게 필요해요. 지금부터는.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서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도 처참한 거예요. 죽은 자보다 더 산 자가 처참하고 잡혀간 사람은 다시 못 오고 영원히 심판받는다는 하나님의 극도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오죽하면 여러분. 결국도 이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한 결과가 이렇게 큰 겁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 신학적으로 우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지금 이 예수님을 팔아서 장사하거나 예수님을 하면서도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혹세무민하면서 수천억짜리 모든 무슨 악기니 뭐니 막 해놓고서 사람은 거기 하나의 무슨 뭐 그죠? 도구로서 희생을 강요하는 이런 자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처참한 겁니까, 여러분? 슬프다 내 형제, 슬프다 내 자매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이 이유가 뭐는 여기 또 나와 있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세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잘 도와주는 게 이게 정말 예수님 안에서 열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사람을 굉장히 조금 도와준 다음에 말이죠. 그 사람들을 완전히 말이죠.
갖고 놀면서 말이죠. 막 뒤에서 말이죠. 몇 분 뭐 도와주면서 그걸 가지고 막 그냥 사탄 마귀주시라면서 중상모략한 이런 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걸 얘기하려면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세상은 그런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이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시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믿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 광야의 소리를 듣는 분 중에서는 많은 사람 중에서도 기도하는 사람, 후원하는 분들, 때로는 저에게 말이죠. 5천 원을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분도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힙니까? 오죽하면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사역에 나름대로 동참하고 싶어서 그런 분도 있어요. 예. 이렇게 주님의 이런 입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이스라엘 유다 백성은 결국 이래서 멸망을 하고 말았고, 시드기야 왕의 끝으로 시드기야가 눈이 빼지고 자식들이 그 앞에 죽음으로써 바벨론의 포로로 갔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 겁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22장에서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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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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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 번 이 하나님이 통곡하시진 않겠지만 이 기가 막히를 통해서 인간에게 치유 통첩을 하는 말씀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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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고 주님을 맞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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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게 신약적으로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너희 마음이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하나님 계속 심판하시고 바벨론한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포로가 돼가지고 여러분 바벨론 유수가 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무지하겠고 그 평생에 형통치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니라.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심판하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이스라엘을 택한 백성들일지라도 이렇게 심판한 걸 기억하면서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지키며 마지막에 가난하고 고아와 같이 살고 어렵고 힘든 삶 속에 서로 돕고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성령과 동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아무리 여러분 그런 열매 없고 그런 어떤 도움과 낮아짐과 정말 우리가 서로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유무상통한 초대교회의 사랑 없이는 모든 게 다 울리는 소리고 다 공허한 소리라는 거예요.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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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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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그 피로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 받고 주님을 맞으라. 그 내용이 아닐까요? 2018년 여러분 6월 2일 토요일 이제 점심때가 지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슨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어떤 백성도 왕후 장상도 다 심판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 같은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는 끝까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쓰임받았습니다. 신약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끝까지 이 세상에 땅이면서 떵떵떵거리며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 없는 떵떵떵거림은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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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는 이 하나님의 이 안타까움은 오늘도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통해서 꼭 예수님 믿어야 삽니다. 당신이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잘 배웠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사업이 크고 큰 회사 다니고 무슨 보장되고 그것은 주님이 훅 불면 다 넘어가고 사라지는 거라. 그러기서 오직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과 영생을 누리고 주님을 맞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외침과 마지막 남은 그 성령 안에서 이 사명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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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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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광야의 소리를 듣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6월의 첫 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이 시대에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를 100% 순수하고 진실하게 섬기는 것밖에는 안전지대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환경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의 어떤 종교의 흐름에 여러분이 오락가락하지 마시고 오직 그 현재 자리에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정과 자녀들을 예수 믿음으로 인도하고 본을 보이며 예수님의 그 교회를 이루면서 사랑하며 작은 일에 충성하며 초대교회를 이루다가 주님 오실 때 모두가 마지막 나팔에 변화하여 주님 앞에 영광의 부활과 주님 앞에 변화로 주님의 보좌에 부름받는 최후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